기쁨을 회복하는 5가지 요소 중에서 오늘 4번째 순서에 이르렀는데 용서에 관한 것입니다. 용서해야 우리가 영혼의 기쁨을 회복할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가 용서에 대한 더 이렇게 좀 구체적인 메시지를 나누기 전에 먼저 첫째로 여러분들과 함께 좀 우리가 짚고 넘어가기를 원하는 메시지는 무엇이냐면 구원의 확신 가운데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우리가 잠시 좀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구원의 확신 가지고 계십니까? 이 설교 때에 제가 예전에는 자식을 낳기 전에는 목사님들이 설교단에서 자식 얘기하는 게 그렇게 듣기 싫더라고요. 맨날 자기 자식 자랑하는 것 같고. 근데 막상 나보니까 그 관계 속에서 배우는 게 참 많아요. 그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이런 마음이시겠구나 라는 것을 느낄 때가 참 많습니다. 제가 우리 한결이에게 언젠가 길을 걸으면서 질문을 던졌어요. 구원에 관해서 가르쳐주기 위해서 제가 의도적으로 질문을 던졌습니다. 한결아, 너를 잘 모르는 아저씨가 아빠, 엄마 외에 다른 아저씨가 너를 데려다 키우다가 네가 잘못하고 그러면 그 아저씨가 때리고 버릴 수 있을까 없을까? 그랬더니 버릴 수 있죠. 버리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한결아, 아빠랑 엄마랑 네가 설령 아무리 잘못한다 하더라도 너를 버릴 수 있을까 없을까? 아이가 대답하는 거예요. 못 버리죠. 어디서 그런 믿음이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갖다 버릴 수도 있는데 그 알더라고요. 절대 못 버린다라는 거. 그러니까 피가 섞인 가족과 그렇지 않은 존재에서의 그 존재가 다른 것. 잘하고 잘못한 거는 둘째 문제고 이 구원의 문제가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라는 걸 아이도 그것을 캐치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신앙교육을 시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그 생각을 다시 한번 갖게 되었고요. 구원이란 제가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어요. 구원이란 이런 거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백성들은 설령 아무리 연약하고 아무리 잘못을 저질러도 버림받지 않아, 한결아. 여러분, 사람의 피도 세상이 나눌 수 없는 그런 끈적임을 갖고 있는데, 접착력을 가지고 있는데, 하물며 우리가 구원받은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피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피를 누가 쪼개놓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피부치가 된 사람들이에요. 일단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느냐 없느냐는 부차적인 문제예요.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관계의 문제인 것입니다. 결코 그분에게서 우리를 그 누구도 끊어놓을 수가 없습니다. 단지 가짜 그리스도인과 진짜 그리스도인이 있을 뿐이지 이 사람이 진짜 중생한 사람이냐 거듭난 사람이냐 아니냐의 차이가 있는 것이지 진짜 중생한 사람, 물과 피로 거듭난 사람은요 결코 그 구원이 취소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구원이 취소될 수 있다는 것은요 어불성설이에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구원이 취소될 수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요 성령의 역사를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인간의 의지만을 알죠. 육적인 것밖에 모르는 거예요. 구원에 있어서 인간의 결단 여기까지는 알지만 성령께서 그 구원의 사역에 있어서 뭘 하는지는 잘 이해를 못한 사람들이 그런 소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은 무엇입니까?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믿음을 주사 고백하게 하시고 우리를 우리 안에서 내주하시면서 그리스도인 안에서 내주하시면서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이 시작됐다는 것은 단지 내 의지로 구원이 이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떤 그런 신앙의 위기를 만나고 고비를 만나고 때로는 신앙을 버리는 것 같이 되는 상황까지 간다 할지라도 성령께서 그를 고난을 주시고 그리고 모든 환경을 주장하시고 섭리하셔서 결국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밖에 없도록 섭리하시고 이끄신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닫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체험적으로 알게 되는데요. 최근에도 제가 어떤 그 목사님의 간증을 이제 듣게 되었습니다. 제 후배 목사님이 최근에 이제 교회 부흥회를 하게 되면서 그 강사분으로 오신 목사님이 이 빛의 자녀들 교회에 김영민 목사님이 오셨어요. 여자 목사님이 오셨는데 그분이 하시는 그 간증이 본인이 어떻게 예수 믿었는가, 구원이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라고 간증을 하시는데 원하는 대학에 떨어지고 마음이 착잡하고 어려울 때에 그냥 우연히 버스를 타고 지나가는데 보이는 교회가 있어서 그 교회 앞에서 내려서 교회로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먼저 믿으려고 노력한 것도 아니고 단지 그날 선포되는 말씀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는 말씀을 듣는데 자기가 감정을 조절한 것이 아니라 어디서 그 복받치는 느낌이 오는지 막 눈물이 나고 그 순간 그 말씀이 믿어지는데 그 속으로 마음속으로 그 믿음으로 주님을 영접했을 때에 자기 마음속에 있는 모든 무거운 짐들이 덜어지는 역사를 체험하게 되면서 그가 중생, 거듭남을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분의 신학적인 토대는 오히려 인간의 자유의지를 더욱더 주장하시는 그런 신학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는데 그분 설교에는 항상 예정이 있어요. 본인이 그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자기의 어떤 주도적인 그런 노력이 아니라 뭔가에 끌리는 것 같은 은혜에 끌려서 은혜가 선행되고 무언가 그 공간에 나는 그냥 가만히 앉아 있었을 뿐인데 무언가 나를 압도하는 은혜가 나에게 임해서 주의 말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그게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들려왔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의 말씀인 것이 믿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말씀을 믿었을 때에 자기가 성령으로 중생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게 신비예요, 여러분. 이 대목을 그게 논리적으로 말이 되냐? 인간이 어떻게 의지로 먼저 고백하지 않고 구원을 받을 수 있냐? 그게 말이 되냐? 그러면 전도가 무슨 소용이 있느냐?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 그건 참 무지한 소리인 것입니다. 우리 신앙 고백 중에 우리 이성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물어보겠습니다. 당신은 삼위일체를 믿습니까? 삼위일체가 어떻게 말이 됩니까? 삼위일체 자체가 인간의 언어로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 분이시면서 동시에 한 분이시라는 거, 이게 어떻게 인간의 언어로 설명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 구원의 영역은 인간의 설명을 초월하는 영역에 있다라는 것. 분명히 하나님의 주권으로 구원은 시작되지만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그 영혼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다.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구원은 그렇게 시작돼요. 하나님의 주도적인 그런 이끄심으로 그렇게 시작이 됩니다. 또 한 가지 구원을 버리고 싶어도 버릴 수 없다라는 예증도 있어요. 한옥 목사님이라고 또 이렇게 설교로 이렇게 꽤 이렇게 알려지시고 영향력을 끼치시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분이 그 간증을 하는데 어떤 병원에 이제 암 말기에 죽음을 앞둔 그 환자에게 복음을 전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가셨는데 이 환자의 이 에피소드가 무엇이냐면 과거 아주 젊었을 때 그 UBF라는 그 성경 읽는 그런 동아리에서 나름대로 예수님을 믿었는데 사람에게 실망하고 한평생을 주님을 떠나서 방황하다가 말기 암에 걸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죽을 날을 바라보고 있는데 이 목사님이 신방 가니까 처음에는 눈에 살기가 이제 등등해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을 너무 싫어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풀어가면서 하나님이 당신을 잊지 않고 계신다고 이렇게 좀 몇 마디 던졌더니 눈에 혈기가 풀어지면서 사진 한 장을 보여주더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자기가 하나님을 버렸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자기도 버리지 못하는 하나님에 대한 미련이 있었음을 사진 한 장을 통해서 보여주면서 이 사진이 바로 제가 옛날에 UBF에서 훈련받을 때의 사진입니다.
하나님을 믿었지만, 예수님을 믿었지만, 그러나 사람에게 시험이 들어서 이제까지 방황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이 목사님이 그것 보십시오. 당신은 하나님을 버렸다고 생각했지만, 당신의 생각 속에서는 버렸다고 생각했지만, 당신의 영의 중심 어딘가에서는 하나님을 그리워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라는 그 이야기를 들을 때 이분이 눈물을 펑펑 흘리시면서 다시 회개하시고, 그날 정말 예수님을 다시 왕으로 모셔드리시고, 정식으로, 공식으로 그날 세례를 받으셨대요. 그래서 결국은 그 죽기까지 얼마 남지 않은 기간에 평생을 해도 못할 만한 전도의 사명을 이루고, 자기 세례 받는데 주변에 병든 그 암 투병하는 사람들 다 초청하고 이래가지고 예수 믿으라고 전하고 펑펑 울면서 또 얼마나 그 큰 하늘의 기쁨으로 충만해져서 그렇게 예수님을 모시고, 그리고 마지막 눈을 감게 되었다. 기쁨 가운데 감게 되었다라는 간증을 듣게 된 것이죠. 무엇입니까? 인간은 하나님을 버렸다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과거에 언젠가 이 사람이 예수 믿고 결단하기로 한 것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찾아내시고 추적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구원이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자기를 주고 우리를 사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주시고 하나님의 피를 쏟으시고 사신 것이 구원이에요. 근데 여러분, 누가 갈라놓습니까? 여러분, 미국의 부통령 마이크 펜스 부통령의 딸이 샬롯 펜스라는 딸이 있습니다. 이 자매가 최근에 간증집을 하나 이렇게 발간을 했다고 해요. 짧게 말씀드리면,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을 따라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했는데 이 믿음이 자기 믿음인지 확증이 가지를 않더래요. 그래서 이게 진짜 믿음일까 의심하는 마음이 생기고, 이게 과연 합리적일까? 그래서 의도적으로 하나님과 멀어지는 길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떠나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무신론자가 되기 위해서 무신론자들의 책을 읽고 나름대로 이 믿음을 버리려고 노력해 봤는데, 그의 그 글을 샬롯 펜스의 이 간증을 기록한 기사에 보면 이런 문구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그녀를 따라다니시는 것 같았다. 결국은 무엇입니까? 이상하게 버리고 싶을수록 이상하게 버릴 수 없는 하나님을 향한 미련, 그것이 남아서 결국 버리지 못하고 주께로 돌아오게 되고, 이제는 그 경험을 통해서 영원토록 주님을 떠나지 않기로 결단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버릴 수 없어요. 예레미야가 그러죠. 이제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사명을 받들다가 시험에 들어서 그 믿음을 버리려고 그렇게 결단을 했지만, 그가 고백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이 복음을, 주의 말씀을 전하지 않으려고 할 때에 내 마음이 오히려 불붙는 것 같다라는 그러한 간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주신 그 믿음은 결코 버릴 수 없는 믿음이에요. 하나님과 우리 안에 맺어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목된 이 믿음은 세상이 빼앗아갈 수 없고 그 누구도 취할 수 없는 영원한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구원의 확신 가운데 거하셔야 돼요. 그렇지만 여러분들, 내가 구원에 하나님께 버림받지 않는 구원의 확신 가운데 거해야 되지만 매일의 삶 가운데 점검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나는 이 구원의 확신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을 추구하고 있는가라는 그런 늘 점검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에도 정품이 있다는 사실을 꼭 깨달으셔야 돼요. 사람들이 신앙은 그냥 교파가 다르고 그러니까 그냥 아무거나 믿어도 된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신앙에도 분명히 정품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여러분, 자가용도요, 사보시면 택시 용도로 나오는 것과 일반
사람들이 자가용으로 쓰는 그 용도가 겉모습은 똑같이 생겼어요. 그런데 차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가만히 살펴보면 남자들은 금방 알아봅니다. 벌써 바퀴 휠이 달라요. 싸구려 바퀴 휠과 좋은 바퀴 휠이 달라요. 문을 열고 들어가 보면 그 안에 내장이 완전히 다릅니다. 똑같은 차종이지만 자가용으로 나온 것들은 고급 재질로 다 이렇게 싸져 있어요. 이 의자도 그렇고, 그리고 내비게이션 보드도 그렇고, 이 단추 하나하나도 얼마나 고급스럽게 잘 나오는지 몰라요. 그러나 택시로 나오는 것은 그냥 이렇게 손님을 갖다 실어 날라주면 끝나는 거기 때문에 택시는 굉장히 허접하게 나옵니다. 이것저것 옵션이 다 빠져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이 한 번 받은 구원이 취소될 수 있다라고 믿든지 아니면 저처럼 한 번 받은 구원은 취소될 수 없다라고 믿든지 사실 본질적인 구원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두 사람 다 구원에 이를 수가 있어요. 이것을 마틴 로이드 존스는 신학적인 오류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고 추구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신학이라는 것이 완전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가장 성경적으로 하나님이 의도하신 것에 가까운 신학은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똑같이 구원에 이를 수 있지만 이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 하늘과 땅 차이의 신앙의 혜택을 누리는 데 있어서 다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구원이 취소될 수 있다라고 은연중에 믿고 있는 사람은요, 인생의 위기가 만나면 의심이 들어요. 내가 잘못한 게 더 많거든. 그러니까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존 웨슬리라는 그 18세기의 위대한 복음주의 설교자가 미국의 조지아주의 인디안 선교를 다녀오다가 실패했어요. 인디안 선교 실패하고 상심한 마음으로 영국으로 돌아오고 있는데 배가 뒤집어지고 깨지게 되는 그런 이제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거기서 이 사람이 이상한 걸 체험하게 된 거예요. 자기는 예수를 믿는다고 생각했는데 자기는 죽음이 두렵고 심판이 두려운 거예요. 근데 그 와중에 모라비안 교도라는 그 부류의 이 기독교 신앙단체에 속한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배가 깨져가는 그 풍랑 속에서도 결코 구원의 확신을 잃어버리지 않고 중심을 잃어버리지 않고 너무나도 태연하게 서로 모여서 찬양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게 된 것이죠. 그랬더니 이 존 웨슬리가 당신들의 이 신앙의 비결은 무엇이냐고 물었을 때에 이 모라비안 교도가 와가지고 하는 말이 형제여, 당신은 그리스도를 영접했습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진정으로 믿으십니까? 자기는 믿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알고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완전히 의지한 것이 아니라 여전히 자기 자신을 의지하고 있는 그 의심 속에 빠져서 조금만 풍랑이 불어도 구원의 확신을 잃어버리고 그런 패단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이 영원토록 나를 버리지 않는다는 이 믿음, 여러분 이 믿음을 갖게 되면요 결코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게 됩니다. 당장 풍랑이 불어오고 죽음의 그림자가 나를 두려워와도 결코 거기에 무릎 꿇지 않는 믿음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죽음의 그림자가 여러분들을 덮어도 구원의 확신에서 끊어지지 않는, 구원의 확신을 버리지 않는 확실한 천국의 소망 가운데 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품신앙이라는 것은 첫째로 성경적이냐, 그리고 신학적이냐, 그리고 역사 속에서 증명된 것이냐, 종교 개혁적인 그 신앙의 뿌리를 따라서 믿어야 좋은 신앙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똑같이 천국에 가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정품 신앙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과 아닌 사람이 그렇게 다른 거예요. 여러분, 한 번 구원받은 것이 취소되지 않는다라고 믿으면 죄를 쉽게 범할 수 있다, 배도한다라는 건요 정말 무식한 사람들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진정한 헌신은 무엇이냐면요, 그리스도께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주시고 나를 버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 확신 속에서 그 확신을 느낄 때마다 전율하는 거예요. 그분께 내 생명까지 막 드리고 싶은 생각이 불릴듯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좋아하는 찬양의 가사가 있는데, 여러분, 주님이 나를 결코 버리지 않는다라는
그리고 이 우리의 구원은 영원하며 취소되지 않는다라는 확고한 믿음에 서 있는 사람은요, 그것을 죄를 짓는 기회를 삼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분명히 로마서에 말씀합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예. 만약에 그것을 죄 지을 기회로 삼는 자라면 그는 짝퉁이에요. 가짜예요. 저는 이 대목을 생각할 때마다 얼마나 눈물이 나고, 여러분, 이 진정한 이 구원의 참된 교리, 복음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은요, 우리 매번 예배 끝날 때마다 이 능력의 주라는 찬양하는데, 이 후렴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주 우리를 인도하시네. 주님 결코 우리를 떠나시지 않네. 주 우리를 기다리시네. 주님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네. 이 두 대목만 가면요, 정말 여러분들에게 거짓말하는 거 아니에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전율이 올라요. 이것을 깨달은 사람들은 이 은혜가, 이 죄인에게 허락된 이 구속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감당이 안 돼요. 이게 별거 아니, 이게 얼마나 신학적이고 얼마나 이것이, 여러분, 이 찬양의 가사가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 구원의 비밀이 아는 사람만 이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주 우리를 인도하시네. 주님 결코 떠나시지 않네. 주 우리를 기다리시네. 주님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의심을 버리십시오. 그리고 자신이 정말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는지 그 부분을 체크하시고, 나에게 성령이 내주하시는 확증이 있다면 다시는 주님이 나를 떠나갈까 봐 두려워하는 그러한 잘못을 범하지 않는 그러한 축복이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용서에 관한 메시지, 여러분, 용서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영적인 기쁨이 우리에게 회복되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용서하지 못해서 낭패를 본 동관에 관한 오늘 기사가 나오고 있는데, 이 동관에 대해서, 이 동관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25절을 보십시오. 여기 또 복음을 제가 지금까지 이 전반부에 여러분들과 나눴던 그 내용을 다시 되풀이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5절에 갚을 것이 없는지라. 자,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면 갚을 것이 없는지라. 이 동관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너무나도 큰 빚을 져서 임금에게 갚을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10,000달란트가 이게 그 수학적으로 환산할 수 있는 그런 의미로 여기에 기록된 것이 아니라 갚을 수 없는 정도의 빚이라는 것, 영원히 갚을 수 없는 빚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유대 전 지역의 당시에 그 로마로 세금을 걷어서 내는데, 유대 전 지역에서 거둔 세금이 1년간 세금이 800달란트라고 합니다. 800달란트. 근데 1만 달란트를 빚졌단 말이에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갚을 생각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단절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과의 단절에서 오는 그 저주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공로가 1000이건 만이건 그건 곱하기와 같아요. 100 곱하기 0은 무엇입니까? 0이에요. 1000을 곱하던 만을 곱하던 억을 곱하던 0이에요. 제로예요.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스스로의 노력으로 구원에 이르려고 할지라도 1000을 노력하건 만을 노력하든 1억을 노력하든 그것은 제로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단절되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25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모든 소유를, 중반절부터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갚게 하라. 무슨 말씀입니까? 갚을 생각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갚을 것 같으면, 이 말은 무엇이냐면 저주의 선포와 같은 거예요. 네가 갚을 줄 생각하고 믿고 있느냐? 그게 바로 저주받는 길이라는 거예요. 갚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 지은 것이요, 이렇다라는 것입니다. 1만 달란트 빚진 것과 같아서 우리의 노력으로 영원히 갚을 수 없는 죄의 무게가 우리의 삶 가운데 드리워져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보세요. 27절을 보십시오.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이 임금이 이 1만 달란트 빚진 동관을 그냥 다른 조건이 아니라
그가 갚을 수 없는 처지를 딱하게 여겨서 불쌍히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불쌍히 여겨서 탕감해 주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구원의 원리인 것입니다. 사람의 자격이나 공로가 아니에요. 은혜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은혜예요. 오직 은혜, 오직 그리스도의 피, 오직 그리스도의 보혈. 여러분, 제일 오만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 그러는데 내 자격을 따지면서 은혜를 받지 않는 것이 죄 중에 죄임을 아십니까? 여러분, 제가 설교를 해보잖아요? 그러면 물론 사람들의 반응을 위해서 설교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반응하는 사람들의 그 어떤 그 반응을 볼 때에 사람들이 어떤 설교를 더 좋아하는지를 어느 정도 캐치할 수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대부분 보면요, 복음 그러지만 내 노력으로 뭔가를 해야 되고 뭔가 큰 어떤 공적을 세우는 것, 인간의 의지로 뭔가 하나님 앞에 뭔가 내 자신이 해내야 되는 것, 어떤 의무감을 주는 설교, 이런 데는요, 맞아, 그게 맞아, 그게 맞는 거야, 이렇게 반응한단 말이에요. 더 좋아해요. 그게 더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오히려 은혜를 설교하잖아요. 당신은 갚을 수 없어. 당신이 할 수 있는 일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이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께로부터 결코 떨어져 나갈 수 없다라고 설교하잖아요. 그게 복음인데 오히려 사람들이 찜찜해해요. 반응하지 않아요. 설마 그거 잘못된 복음 아니야?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사람이 어떤 것도 안 하고 구원받는다는 게 말이 돼? 이런 식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태도가, 이런 잘못된 태도가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얼마나 만연해 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구원의 감격을 누리지 못하고 사는지 아십니까? 여전히 여러분들의 스스로의 자격을 주님의 의보다 앞에 위에 놓으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죄 중에 죄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답지 않게 수용하지 않는 것이 죄임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멸망하는 이유는 죄의 무게감 때문에 멸망하는 것이 아니에요. 은혜를 받지 않기 때문에 멸망하는 것입니다. 믿으십시오. 은혜를 받으면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행위 이전에 요구하시는 것, 여러분, 그것이 무엇인가? 우리의 행위를 내세우지 말라는 거예요. 가장 중심적인 복음의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너 자격 없잖아. 여전히 세상 사람처럼 믿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자격이 주어지면 헌신할 거야. 내가 자격이 주어지면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갈 거야. 언제요? 불가능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1만 달란트를 어깨에다 메고서 스스로 갚겠다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지 마십시오. 주인이 십자가에서 내 아들이 너의 죄값을 다 탕감했다. 할렐루야. 그래서 믿으라고 요청하실 때 믿으십시오. 그것이 순종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이 동관의 불행은 무엇입니까? 이 동관이 결국 임금에게 정죄를 받아요. 왜 정죄를 받습니까? 그의 동료를 불쌍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27절을 보십시오. 27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눈으로 따라오십시오.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너희의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지금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이제 자유를 얻고 탕감을 받고 풀려나서 집을 가고 있는데 자기에게 옛날에 100데나리온 빚진 친구를 만났는데 그의 멱살을 잡고 놔주지 않고 옥에다 가둬버렸다라는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1만 달란트와 100데나리온의 가치의 차이는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무려 60만 분의 1입니다. 60만 분의 1. 자기는 그 어마어마한 빚을 탕감받고
친구가 빚진 60만 분의 1, 자기가 탕감받은 것의 60만 분의 1을 갚지 않는다고 멱살을 잡고 옥에다 가둬버렸다라는 거예요. 동료를 용서하지 않는 죄가 그렇게 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동가는 다시 정죄받고 이제 멸망의 길로 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 주인의 책망이 무엇입니까? 33절에 보면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불쌍히 여기지 않은 것이 이에 큰 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우리가 이 정의감에 찰 때요, 조심해야 돼요. 진리를 수호하는 것도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이 바리새인의 기원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유대 민족이 외세의 침략을 받아서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외세의 세력들이 와서 가증한 것들을 제단에다 올리고, 그러니까 거기서 혁명을 일으켜서 그때 당시에 배도의 물결에 휩쓸렸던 유대의 그 영적인 물결을 다시 갈아엎고 외세의 세력을 물리치고 그리고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자라는 경건의 운동이, 무브먼트가 바로 바리새 운동이었습니다. 좋은 거였어요. 그런데 그들은 사랑을 잃어버렸어요. 그들은 항상 기준으로 누군가를 정죄하는 일에 앞장섰습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좋은 의도로 시작했는데 나중에는 그것이 목적의식을 상실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리고 참된 신앙의 목적을 잃어버리고 비참하게도 예수님 때에 와서 오히려 바리새인들이 버림받는 비참한 상태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역사에 이런 역사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 기독교가 로마 시대에 박해를 받으면서 수많은 그 고대교회의 기독교인들이 신앙을 타협해버렸습니다. 배도했어요. 그래서 그 배도한 사람들을 다시 교회로 복귀시키는 것을 인정할 수 없다. 그리고 한번 배도했던 목회자가 안수 줘서 어떤 성례전을 집행하는 것이나 안수를 줘서 어떤 임명하는 것, 임직을 하는 것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는 분리파가 나옵니다. 그들을 뭐라 그러냐, 도나티스트라고 그래요. 도나티스트라고 합니다. 분리주의자라는 뜻이에요. 처음에는 그들이 옳았어요. 왜냐하면 영적인 순결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이 시작되었다고요. 근데 그들은 시간이 흐르면서 도가 지나치게 됩니다. 그러면서 정죄가 지나쳐서 폭력을 사용하기까지 해요. 형제를 용서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더니만 결국은 거기서 신앙의 생명력이 떠나가는 거예요. 굳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생명력은 길지 못했어요. 주후 7년경에 도나티스주의자들은 역사 속에서 사라지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역사는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어가시는지 아십니까? 항상 깨어진 마음으로 겸손한 자들을 통해서 은혜는 흘러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최근에 정말 이 자신들의 이 신앙의 순결을 지켜보겠다고 하면서, 하지만 이 교계에서 이 배도 운동을 일으키는 사람들의 태도를 보십시오. 제가 진단하기에는 한창 도가 지나쳤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전제가 옳을지라도 그들은 잘못됐어요. 배도라는 쓰레기통을 닮아놓고서 거기에 합당한 사람들 뿐만 아니라 막연한 사람들까지도 그 배도라는 쓰레기통에다 다 쑤셔 박아놓고 있어요. 이게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무례하고 엉뚱한 짓인 줄 알기나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정의를 지키는 것, 진리를 지키는 것도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허락하신 선이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제가 설교를 한번 들어보니까 자기 멋대로 자기 기준에 맞지 않으면 다 지옥에 보내버리더라고요. 그 인간도 지옥이야. 그 인간도 지옥이야. 미친 거 아닙니까? 구원하시는 능력은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구원받게 될 것인지 아니면 진짜로 배도한 것인지를, 그 심령을 감찰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그것을 감찰할 수 있는 분은 유일하게 하나님 한 분이 감찰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누가 함부로 말 같지 않은 일들이 이 지금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아닌 것입니다.
미국의 데이빗 윌커슨이라는 분은 이분도 이 신앙의 배도에 대해서 굉장히 경각심을 일으키고 경고했던 분이에요. 이분도 WCC에 대해서 경고하신 분이에요. 배도에 대해서 경고하신 분이에요. 그러나 그분의 중심은 어디인지 아십니까? 그분의 설교를 들어보십시오. 배도에 대해서 경고하지만 분명히 잘못된 것에 대해서 경고하고 영적인 순결을 요구하지만 그분의 초점은 내 주위에 있는 형제들, 막연한 형제들을 배도자라고 구체적으로 누구 찍어가지고 배도자, 죽일 놈 그러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이 가야 할 목적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으로 순결해져야 됩니다. 그분은 늘 설교할 때마다 눈물이 있어요. 배도의 물결에 휩쓸려 있는 교회를 보는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요. 눈물로써 교회를 위해서 안타까워하는 마음으로 배도에서 돌이켜서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갑시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처소로 돌아갑시다. 영적인 순결함으로 돌아갑시다라고 그렇게 외쳤던 분이 데이빗 윌커슨인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를 지키고 여러분 진리를 수호하는 것, 이렇게 깨어지고 부서진 마음으로 지켜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 길로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도 큰 용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린 누군가에게 내 의의를 자랑할 만한 자격이 전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나의 억울함은 어떻게 하는가? 여러분, 나의 억울함은 원수 갚는 것을 주께 맡기라. 주께서 갚아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도 큰 용서를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주님이 우리의 억울함은 갚아주십니다. 우린 잃을 게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용서해야 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큰 용서를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마음의 원한을 쌓는 사람들은 자신이 은혜 밖에 있는 존재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용서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은혜 안에 있는 존재들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상처를 씻어버리십시오. 마음의 상처를 쌓게 되면요, 신학까지 변질시키게 되게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제가 잠깐 말씀드릴게요. 권위에 대해서 상처를 받은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어떤 목사에게 상처받은 사람, 어떤 교회에서 상처받은 사람, 이런 사람들은요, 툭 하면 그들이 가지고 나오는 이론이 뭐냐면 너나 나나 똑같다라는 거예요. 만인 제사장설. 여러분, 마틴 루터가 주장했던 만인 제사장설은요, 그런 너나 나나 다 똑같다라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라 중세 캐톨릭 교회에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내 영혼이 자유롭게 성도로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을 인정하지를 않았어요. 항상 사제를 통해서 나가게끔 만들어 놓은 거예요. 거기서 교회가 썩어갔어요. 교회가 부패했어요. 그런데 만인제사장설은 그런 것이 아니라 누구나가 그리스도 안에서 제사장이다. 누구나가 그리스도 안에서 예배자다. 그러므로 꼭 사제가 중재하지 않더라도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고 그 임재 앞으로 나갈 수 있다. 이것이 바로 만인제사장설의 중심인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갖다가 오용해가지고 권위에 상처받은 사람은요, 목사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해요. 리더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해요. 그가 가는 곳마다 선한 질서도 파괴하고 사람들에게 자꾸 쑥덕거려서 교회를 파괴하고, 우리 순종하지 말자. 저건 나쁜 거야. 늘 교회에 좋지 않은 면을 찝어내고 교회를 파괴하려고 그러는 그러한 나쁜 습성으로 끌고 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결국은 여러분, 그의 상처가, 이것도 일종의 신학이 형성되는 거예요. 여러분, 꼭 신학전한 공식적인 신학만 신학이 아니라 어떤 한 사람의 내면에서 하나님에 대한 정보가 축적되는 게 신학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상처를 치유받지 못한 사람, 용서하지 못한 사람은요, 부패한 신학을 스스로 만들어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해요. 교회에서 항상 선한 열매를 맺지 못하고 사람들에게 악한 영향력을 끼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관용할 수 있게 되길 원합니다. 용서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는 쪽으로 가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비록 상처가 남아있을지라도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영적인 놀라운 분복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이삭이라는 사람이에요. 그가 가는 곳마다 그가 잘 되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다 우물을 막아버립니다. 우물을 파면 또 막아버리고, 근데 나중에 이삭이 점점 창대하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화친을 청해요. 그런데
이삭이 어떻게 합니까? 그들을 외면하고 그들을 내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관용하고 받아줍니다. 잘 대접해서 보냅니다. 그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그들의 우상 숭배와 섞인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들과 영적으로 하나 된다라는 뜻이 아니라 그들의 존재, 그들의 실수와 연약함을 관용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온유한 자는 땅을 얻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관용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용서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원한을 쌓으면 축복이 막혀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용서하면 하나님의 영적인 축복이 나를 통해서 계속해서 흘러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에게서 만족함을 얻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할 때의 영적인 기쁨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미루지 마십시오. 누군가에게 상처 있는 것, 쓴뿌리 있는 것 지금 걷어내십시오.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십시오. 나의 굳은 마음 성령님 녹여주시고 그리스도의 한없는 사랑과 긍휼이 내 안에 충만하게 흘러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은혜로 만족하고 그리스도의 용서로 만족하고 그분 안에서 만족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